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유다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예베의 아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나단과 들에 있던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항상 그 외부의 영향에 따라 뭐 감정도 마음 자세도 삶을 지탱해내는 힘도 항상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인 것
맞닥뜨리는 일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묵상하기 전에 사도행전 묵상할 때는 그렇게 힘이 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는 이렇게 힘들고 그냥 당하는 일도 힘들게 해석이 되고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진실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극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더 눈에 자주 띄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세상을 그 이상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그 유토피아와는 반대로 디스토피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드라마나 영화들은 결론이 거의 비슷해요. 이 깨어진 세상 속, 그러니까 뭐 다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뭐 핵전쟁 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드라마나 영화가 보여주는 희망은 뭐냐? 서로 인간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자원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서로를 돕고 살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성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성 안에 있는 어떤 희망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실제로는 지금 디스토피아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스토피아는 사실은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눈에 보이기에 모든 것이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디스토피아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냉정하고 비인격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성의 회복을 디스토피아의 희망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의 붕괴 이후를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성의 회복 같은 휴머니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붕괴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게 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의 지도자로 남겨진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6절은 어제 본문 39장 14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제 본문 14절은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감옥들에서 노임을 받은 결과지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에 묶여서 포로들을 분류하는 곳인 라마에까지 가서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바벨론의 총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너를 자유롭게 풀어줄 테니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잘해줄게, 아니면 이 땅에 남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자유를 줍니다. 먼저 제안했다가 예레미야가 결정하기도 전에 사반의 손자 아이감에게 이 땅을 맡겼으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겼으니 백성과 함께 가서 살거나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양식과 선물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함께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실한 말씀의 종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비록 전쟁은 패했지만 여전히 그 땅의 백성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서도 졌고 패했으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 그 땅의 백성들도 그 왕과 나라의 통치자들도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무너진 나라지만 그 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고 거기에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바벨론 왕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 지역의 통치자로 세워 두셨습니다. 그다랴는 미스바에 거주하면서 바벨론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을 섬길 수 있도록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모아 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빈민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그 전에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들이 모든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가난해,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에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역사를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빈민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여성들이었고 아픈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계속 말씀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약속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뤘고,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기도함으로 삶의 어려움을 뚫어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놀라운 그 로마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흥만큼이나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약간 이렇게 좀 사람이 이상하다, 좀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보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장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청년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하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여름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제는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물론 그래도 그 청년들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왔지만 이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품학교를 새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레미야 성의 붕괴와 비슷해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뭐 해야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전히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마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이 붕괴됐지만,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그달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그달랴, 그달리아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그달랴의 조부는 요시야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전해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구명하려고 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전체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에 보상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 사감이나 아히감이나 다들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구명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런데 그 신실함은 결국은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달랴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특히 군인들이 모인 것을 볼 때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그다랴를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과 동일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겠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간 고니야 왕과 함께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끌려간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도시의 평안이 곧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들에게도 그다랴가 동일하게 거기에서 포도원을 일구고 삶을 이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일 수 있습니다. 생존이란 그 도시에 적응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벨론이든 이스라엘 본토든 이 생존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존을 위해서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이렇게 잔인해지고 도둑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 내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남아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생존을 통해 바벨론 포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로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제가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얼마든지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다음 주제고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바벨론 왕이 준 포도원의 소출을 모음으로써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롭죠. 자기가 먹을 것, 피정복민으로서 힘이 약하니까 다 내어줘야 되는 괴로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다랴 스스로가 먼저 바벨론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도 포로로 사는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도 포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삶을 이어가자 그 주변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다 그달랴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너진 도시들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디스토피아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과 함께 얼마든지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포로로서의 삶과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삶을 이어내는 것이 또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역하고 기도하고 포로처럼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모아서 함께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교회를 재건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달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사건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그달랴를 세워주셨는데 그달랴가 자기에 대한 경고를, 자기에 대한 암살 시도를 무시한 거예요. 그달랴 밑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4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왕의 종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는 다윗 가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분 때문에 이 그달랴를 암살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내일 보게 됩니다. 경고는 무시하면 안 돼요. 설마 그럴 리가. 또 그달랴가 사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같은 사람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나오지만 설마는 항상 그렇게 사람을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경고들 무시하면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만들어진 새로운 기회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새로운 기회가 정말 새로운 재건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마음을 모으고 함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확실히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신 것만큼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시 그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삶의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